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사사기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지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보는 사사기 이렇게 좀 보려고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보김에 이르게 됩니다. 보김이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복임은 이제 회개를 의미하는데, 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오셨는가? 그 이유는 길갈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언약을 맺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올라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길갈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뭘 어쨌길래? 일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정복은 여러분 성공적이었나요? 성공적이었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 다 차지했잖아요. 다 정복했잖아요. 몇몇 남겨놓긴 했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과연 뭐였을까?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개념을 오늘날 이 교회들이 교회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공격적인 전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로 말미암아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뿌리가 얕아졌죠. 뿌리가 얕아졌어요.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 성장기는 1990년대였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당시 4,500만 중에 1,400만 이런 얘기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가. 지금 어떻습니까? 5,500만, 기독교 인구는 600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90년대를 정점으로 IMF를 기점으로 정말 수직 낙하하고 있는, 더더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확 꺾여서 수직 낙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밖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뿌리가 얕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가나안 정복이 교회
확장을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교회도 공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과연 옳을까?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 가난한 정복이라는 개념을 가조와 기도 제목으로 삼는 분들이 꽤 많죠.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사업의 성공 여부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정복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복신앙이죠, 이거는. 사실상. 과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한 명의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여정들이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년의 시대에 각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한 가정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애굽에 있을 때는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질 않았어요. 애굽에 있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히 야곱에게 400년 후에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해요. 400년 후에 나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정작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한 삶을 애굽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물론 하나님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남녀가 만나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갖죠.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갖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그 광야 시대가. 연애하는 기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입니다. 광야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 원리를 광야 시대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청춘 남녀들이라 그러면 이제 서로 잘 알았습니다. 서로 속속들이 잘 알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가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언약을 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 결혼 시기랑 똑같아요. 이 시기가.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를 확신하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요단을 건너서 제단을 쌓죠. 이제 시식을 진행합니다. 거기서 뭡니까? 서로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은 길갈에서의 서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함께 돕고 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돕고 사는 관계가 되기로 서로 작정하는 선인 서약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임까지 올라오셔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 관계에 파탄을 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가죠. 이스라엘 시대는 신혼여행이라는 개념 없었어요. 이스라엘 신혼여행이 없어요. 그냥 신혼집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생활이 결국 무슨 의미냐면 신혼생활인 거예요. 결국에는 신랑 신부가 함께 결혼해서 사는 곳. 그게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언약을 세우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신 게 뭐냐? 세례죠. 세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신랑이 잠깐 어디 갔다 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어디 갔다 오면 그때부터 그 신랑과 영원히 어디서 삽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영원한 우리 집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세례의 의미가요,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씻음 받음, 뭐 죄사함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세례는 이전의 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젠 내가 새 마음이 되어서 누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산다?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서약하는 것이 세례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인 거 똑같은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봉사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봉사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살겠노라 서약하면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죠. 그게 이제 구약 시대는 그게 가나안 땅인 겁니다. 가나안 땅.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입니까? 아니죠.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도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 내 집이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 뭐 종사를 했으니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집을 갖게 된다, 내 집, 내 땅을 갖게 된다라는 희망에 가득 차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뭐 깨끗함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 깨끗함, 정결함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가 되면 그 거룩한 거, 요거가 우리가 성물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거죠. 이게 뭐 특별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드려진 바 됐어요? 하나님 성전에 드려지면 그 다음부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물이라고 불러요. 거룩하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폐역이 가득한 땅인데, 더럽기가 한량없는 땅인데, 근데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그러니까 내 거. 여러분,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게 첫 태생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이유예요. 또 같은 이스라엘 사람 형제를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이고,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가뭄과 및 자연재해를 말미암아 당장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 땅이라도 팔아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 땅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들, 딸이라도 살라고 다른 집에 종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으로 팔린 그 아들, 딸들, 그리고 또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판 그 땅 50년마다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보상받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내 거가 아니라서 그래요. 가나안 땅이. 분배받은 땅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냐? 야,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사고 팔아? 다시 원주인 돌려줘. 이거예요. 의미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 하나님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룩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디까지, 뭐까지 드려야 됩니까? 우리 자신까지 드려야죠. 우리 생명까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하신 성적표예요. 그런데 정복이라는 이 임무를 겉으로 볼 때 완수했단 말이죠.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평화협정을 맺지 말라. 그리고 우상 제단은 다 헐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땅은 차지했는데 거룩에는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땅을 차지하는 건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둘이 오붓하게 사는 이 거룩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 주민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협정을 맺은 지역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지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는요, 골짜기 거민들을 그들의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기드온 골짜기거든요. 그 다음 1장 2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지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 여부스 사람을 나중에 물깃는 자로 삼습니다. 결국에는 27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 다낙, 돌, 이블람, 무깃도,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나할롤, 31절에서 에셀 지파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3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베세메스, 벳, 아낙, 35절에서는 단 지파가 헤레스, 산, 아얄론, 사알빔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 지명들은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 또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지명들은 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도를 보셔야지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위쪽으로는 아수르 지역이 있고 밑에는 이제 애굽 지역인데, 이 땅의 가교 역할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한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길 3개가 다 가나안 땅을 통과해요. 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비극인데 아수르 바벨론 지역의 강대국들과 밑에 애굽의 강대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황하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일강 문명이 있잖아요. 이 거대 문명이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거대 문명이.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중국은 너무 멀잖아요. 중국은 참 복받았어.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하고 나일강 지역은 서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허건나 싸우죠.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서로 어디를 거쳐갑니까? 가나안 땅을 거쳐가는데 어느 길을 갑니까? 이 가나안 땅 말씀드린 세 갈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길에 철옹성을 지었죠. 철옹성을 지어요. 점점점 요새화하고 군사 도시화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정복하기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복을 감행했다면 아주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냥 그 성 하나 남겨놓고 그 주위 다 차지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희생을 치를 이유가 없죠. 그래놓고 이제 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야 너네 여기 넘어오지 마 하고 이제 평화협정 맺고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가나안 땅 곳곳에 어떤 민족이 있고 또 어떤 일이 그동안 있어 왔는지 안악자손 같은 막강한 민족이 어디 살고 있고 또 이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어디가 잘 대비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 전체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도윤이 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저는 이제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거쳐왔으니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도윤이한테 얘기해.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중학교 가면 안 돼. 고등학교는 더 난리 날걸? 근데 얘는요, 와닿지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쩌라고.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걸. 그때 가봐야지. 지금은 와닿지가 않는 얘기야. 지금은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냥 잔소리야, 잔소리.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고. 야, 영어 단어는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어쩌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아는 사람만 답답할 뿐이죠.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알고 미리 알고 말씀하셨어요. 니네 거기 가면 그런 거 볼 거야. 그런데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 성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체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게 뭡니까? 40년 동안 뭘 배운 겁니까 도대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배운 거 아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만 내내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옷이나 신발 하나도 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여러분 병도 안 걸렸어요. 말 안 들을 때만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셨죠. 그러니 병도 안 걸렸어요. 감기도 안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뭐 5월, 6월에도 감기 걸렸고 그래도 힘든데 그 시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체감했어요. 40년 동안. 여리고성도 봤어요. 그러면 그 40년의 훈련이 무색하게도 그 눈앞에 철옹성을 보면서 그 40년의 그 경험을 죄다 잊어버린 건가? 정말로 잊어버린 건지 어쩐 건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기보다는 이 정도는 남겨도 괜찮지, 타협을 했다라는 사실, 이건 분명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왜 타협했을까? 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만한 땅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몇 개 정도는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게 여길 만하게, 좋게 여기게 될 그걸 남겨놓죠. 물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저 우상을 따라가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갈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최종 평가서에서 낙제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정복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가서를 듣고는 웁니다. 또 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5절에 보시면. 이거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남겨놓은 저 가나안 족속 쫓아내고 그 평화 협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진멸하면 되잖아요. 우상들 그거 다 부시면 되잖아요. 울고 회개해놓고는 안 합니다. 또 그거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운 거죠 도대체? 가짜 눈물은 아닐 거예요. 분명 자기들의 행동을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은 가나안 주민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만족할 만한 땅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목숨 걸고 싸우러 가라고요? 그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저 철옹성 같은 성들을 상대로 나 이미 내가 살 땅을 받았는데 가서 목숨 걸고 다시 싸우라고. 누굴 위해서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요? 아니면 뭘 위해서요? 나는 이게 만족돼. 난 이대로 만족스러운데 뭐 하러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를 가지고 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표가 담겨 있으십니까? 지금 내 만족한 삶에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목표가 여러분 담겨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난 평안한데, 하나님을 위해 지금 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라! 싸울 결심이 있으십니까? 난 지금 평안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지금이 만족스러운데,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라. 우리나라에 오셔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던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은요,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놔두고 우리나라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목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러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하기 위한 삶,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마하니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이유가 이 남자로 말미암아 돈 잘 벌어오게 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이 남자와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지, 뭐 이 남자가 돈 벌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결혼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설마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한 이유가 나 삼시세끼 잘 차려주라고 그래서 나 먹고 자고 하는 거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 사는데 불편함을 껴려고 이 여자와 결혼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배우자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죠. 누가 있겠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 함께 살려고 결혼한 거지. 하나님은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는 부푼 꿈을 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죠. 그 꿈을 이루시려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는 꿈을 이루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 지금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는 장차 임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 땅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소유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 정복해서 자기 잘 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함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내 생명을 포함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사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처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되시며 우리 힘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